차를 타고 이렇게 경부선을 해서 이렇게 서울로 쭉 올라가다 보면 그 분당쯤 가면 이렇게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대형 교회죠. 아마 몇천 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일 텐데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벽에 아주 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최고의 복수는 용서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최고의 복수는 용서. 그 말을 처음 읽었을 때, 와, 저런 걸 써놓네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지나가면서, 여러 번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지나가면서 그걸 보게 되는데, 볼 때마다 참 좋은 말이다. 참. 최고의 복수는 용서이다. 근데, 제가 가만히 그 말을 곱씹어 보다가, 이게 최고의 복수는 용서다라는 말은 딱 들을 때는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좀 이기적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곱씹어 보다 보니까. 왜냐면, 복수라는 말을 쓰잖아요. 최고의 복수는 용서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내 중심적인, 나 중심적으로 용서를 행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가 용서다. 근데 조금 마음이 좀 복잡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바꿔봤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최고의 사랑은 용서이다. 최고의 사랑. 이제 우리가 여름에 그 넥타이를 안 매지 않습니까? 너무 편해요. 너무 좋아요.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용서를 받게 되면 자유하게 되죠. 어떤 눌림으로부터, 어떤 부담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데요. 넥타이를 안 매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유로움이 있어요. 참 편안합니다. 근데 용서가 주는 그 평안함, 그 자유로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죄에서의 용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그 은혜.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게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로는 쉽습니다. 용서한다는 말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 내가 용서할게. 우리가 가볍게 용서하겠다라고 말하는 건요. 그 일은 사실은 용서거리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용서를 해야 할 그런 상황들을 만난다는 것은 참 힘든 상황을 만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작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해서 마음으로부터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을 때 내가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죠?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이 뭡니까? 22절 말씀에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뭐하라? 용서해라. 용서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하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참 의외의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이 용서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형제가 나에게 뭐를 범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이 사소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 중대한 문제, 큰 문제를 나한테 가져온 거예요. 내가 아주 마음이 많이 상하고 화도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제가 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말인 거죠. 아마도 이제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7번이라면 충분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완전하게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의미였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숫자적인 의미가 더 컸을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의 어떤 의도. 자, 어떤 의도가 보이십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의도가 보이시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의도가 보이세요? 좀 의시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지 않습니까? 좀 의시되는. 결국은 그게 네, 그렇죠, 그렇죠. 야, 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죠? 그럴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구나,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구나. 주님, 내가 7번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괜찮죠?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죠? 하면서 주님께 인정도 받고 싶고, 동료들한테도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하는 그런 인정도 받고 싶고, 그러면서 자기를 은근히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으로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용서할 수 있지. 뭐 그래, 내가 용서하면 되지. 하지만 돌아서면 뭐가 남아 있습니까? 이런 게 하나 남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용서한다고 말하고 그래서 돌아섰는데 여전히 내 마음 안에는 뭐가 남아 있는 겁니까? 이 화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용서라는 것이 참 어렵다. 내가 용서해야 할 상황에 놓인다는 것은 이미 감정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고 난 후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종 하게 되는 말들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어떤 말을 합니까?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이번만은 용서 못한다.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저 인간만은 용서 못한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왕왕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을 써요. 왜 그렇게 말하죠? 결국은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로는 우리가 용서한다 하고 돌아서고 해도 여전히 그 불편한 상황이,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쉽게 이해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의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용서해야 할 상황에 놓인다면 주님 좋습니다. 내가 100번 양보하겠습니다. 100번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늘 쓰던 말로는 아마 그런 말일 거예요. 내가 100번 양보하죠. 뭐 내가 100번 내가 지겠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100번 물러날게요.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번 양보해 보셨습니까? 어떠세요? 나 100번 양보한 적 있다 하시는 분. 모르겠어요. 한 서너 번은 양보할 수 있는데 100번 양보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야말로 말인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가 자식에게는 100번 양보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부모가 자식에게는 100번 양보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내가 남편에게는 100번 양보하는 것 같습니다. 100번 줘요. 그냥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올라도 아내들이 주로 남편에게 이렇게 양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이 100번 양보하는 거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아요. 참고 참다가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하고 이러는, 막 싸우러 가고 큰 소리 외치고 고함 지르고 하는 건 많이 봤어도 정말 100번까지 참는 사람은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내가 좋습니다. 내가 한 100번 정도는 내가 참겠습니다. 100번 양보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생각이죠. 대단한 마음가짐인 거죠. 그냥
그냥 물러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 그런데 여러분 22절 말씀 보십시오. 2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려요.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제가 100번 양보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베드로야, 100번이 문제가 아니라 1000번이라도 양보를 해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0번도 어려운데 1000번을 양보하라는 거죠. 어떠세요? 숨이 턱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야, 베드로야, 그거 갖고는 어림도 없다. 그거 갖고는 대도 안 해. 그냥 나 죽었어 하고 그냥 물러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참 용서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그죠? 내 의지도 살아있고, 내 생각도 살아있고, 내 자존심도 살아있는데, 나 죽었어 하고 뒤로 물러나기가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나라는 존재를 확 꺾어서 다른 상대한테 확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이 잘 아실 텐데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용서의 개념, 이 용서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용서에 대해서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용서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라고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자, 용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하는가? 자, 여기서 우리가 읽은 지금 2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천국은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어요. 천국은. 자, 이 세상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네. 천국은.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천국? 다시 말하면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 사건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지만 그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용서를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할 그 사람들의 삶,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용서는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자각하는 데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있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기 때문에 내 삶의 용서도
나의 자신감이나 나의 성품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 바로 이 은혜에 뿌리를 두고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말씀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죠? 결산하는 자리예요. 결산하는 자리. 자,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이제까지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끝나는 자리죠. 끝나는 자리예요. 더 이상 남아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하는 자리에서 한 사람이 주인에게 추궁을 당해요. 그죠? 어떤 추궁을 당합니까? 야, 너 나한테 10,000달란트 빚졌잖아. 왜 안 갚는 거야? 추궁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를 빚졌습니까? 10,000달란트예요. 10,000달란트. 이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세요. 한 달란트는 순금 한 20kg에서 한 25kg 정도 되는 금덩어리예요. 아무도 와 하지 않네. 순금 20kg짜리. 그게 자르풀에 딱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자리에 20kg, 순금 20kg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몇 개 있어요? 10,000개. 그게 다 내 거라면 나는 어마어마한 부자겠죠. 그죠? 아마 그걸 다 이렇게 계산해 보기도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몇 년 전에 이게 한 3, 4억 정도 되는 돈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 금값이 2배로 뛰었잖아요. 2배 훨씬 뛰었으니까 적어도 한 6, 7억 정도 되는, 한 달한테 6, 7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이걸 계산을 하면 한 거의 1조 원 정도, 1조 원에서 좀 더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그게 내게 아니라 문제는 뭡니까? 빚이라는 거예요. 내가 갚아야 할 돈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거면 좋겠는데 그게 내게 아니라 오히려 갚아야 될 돈이에요. 자, 이 어마어마한 빚덩어리 앞에서 종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니까 26절 보십시오.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저 뭐 하고 있을 뿐입니까? 빌고 있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주인님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제가 갚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자, 보세요. 빚이 어떻게 사라집니까? 네? 어떻게 사라지죠? 왜? 탕감받은 거예요. 왜 탕감해 줍니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막 빌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측은지심이 생긴 거죠. 안 되겠다. 내가 뭐 저놈한테 받으면 얼마나 받겠나. 그냥 어떤 걸로 하자. 이거 어쩌면 주인이 망할지도 몰라요. 1조 원이나 되는 탕감을 해주고 나면 자기 자신이 망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푼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주인입니다.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놓아주고 탕감해 주는 겁니다.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기간을 연장해 준 게 아니에요. 기간을 연장해 준 게 아니라 완전히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 어떤 걸로 하자 하고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뭐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게 사랑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용서는 이 사랑으로부터, 이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천국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용서는 이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랑. 왜 그렇죠? 이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25절 말씀 보십시오. 이 25절 말씀에 보면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 망하는 겁니다. 나는 완전히 쫄딱 망하는 겁니다. 그냥 노예로 끌려가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던 자리가 바로 그 멸망의 자리였죠.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만회해 볼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용서는 최고의 사랑인 거죠. 네, 최고의 사랑은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것을 용서라는 이름으로, 용서라는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7번 용서하는 거 좋습니다. 100번 양보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100번을 양보하고 7번을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성품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또 여러분 자신을 의시되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타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수고를 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참된 용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참된 용서는 어디에 뿌리를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우리의 용서가 어떻게 시작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용서는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저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그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한계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그대로 인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의 그 처지를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게 참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모든 상황, 모든 것이 잘못된 건 내가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주님 나에게 좀 참아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그 처지, 저렇게 빌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나? 그죠?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한두 푼도 아니고 자그마치 1만 달란트입니다. 금덩어리, 20kg짜리 금덩어리 1만 개, 그걸 갚아야 합니다.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시간도 없잖아요. 결산의 자리잖아요. 마지막 자리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시간을 좀 주시면 다 갚겠다고 그렇게 빌고 또 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습에서 주님의 마음이 녹는 겁니다. 녹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다른 데에 있지 않아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죠?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1만 달란트의 빚은요,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어쨌거나 내가 잘못해서 그 많은 빚들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왜 생겨났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늘 이 종이 하는 것처럼 그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참아달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참아달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녹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의 자비를 잊고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수많은 약을 먹어야 되는 그 스트레스, 하나님 앞에 나가 보십시오. 혹시 압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실런지.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간구해 보십시오. 사업이 안 된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라고 말하지 말고 한번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울부짖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넘어지는 그런, 자빠지고 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불쌍히 여기시는 이 은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 사는 거죠.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들이요, 우리 인생에 재현되어져서 나타난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들, 별로 다르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재현되어져 나타나.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똑같은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주어야 할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때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내가 7번 정도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33절을 보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듯이 때때로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너무나 친근하게 지었던 이웃이 나에게 죄인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때 우리가 하기 쉬운 실수가 뭡니까? 그간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말하면서 말이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등을 확 돌리는 것, 그건 옳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기시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먼저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길이 저놈은 죽어 마땅한 놈이야. 더 이상 저놈하고는 관계를 끊어도 어느 누구도 나에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오늘 본문이 마지막 절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해 보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아멘. 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도 용서받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용서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얻게 될 것인가? 자, 그것은요, 15절부터 20절에서 그 대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길지만 한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에서부터 20절. 자,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결국은 주님과 갖게 되는 영적인 풍성한 교제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각하면서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용서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내가 주님과 누리는 그 영적인 생활은 굉장히 풍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 그 거함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정말로 주님과 막힘없는 정말로 주님과 풍성한 그런 관계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믿음의 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자, 그 대답이 바로 이거인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바라는 것만큼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흘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더 풍성하게 거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긴밀해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대로 흘려보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하나님과 깊은,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우리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